지난주에 우리는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고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었고, 또 그 성벽 지은 것을 축하하는 축하 행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고 또 축하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가장 먼저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6시간을 들을 때요,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하였고,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을 결단하며 나가는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제 느헤미야 9장에 와서는요, 다시금 그 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예배를 통해서, 또한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회개는요, 이례적인 회개가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한 번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회개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느헤미야 9장에서는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9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는지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닮아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함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회복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으며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심을 말씀을 들을 때 기억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7절 이후, 이제 오늘은 읽진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꼭 가서 본문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7절 이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 만난, 회복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수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지명해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회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잊고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를 택하심을 그들은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위기와 또 어려움과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나를 살리시고 건지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 가운데 있었던 그 바로 앞에, 또 그 바로의 군대에 쫓겼던, 그리고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던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런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에 두는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요, 때로는 기적과 이적으로 그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조상을 건져준 것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모든 상황 속에서 건지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요,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심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케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누려야 할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거룩한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였고,
또한 가나안 정복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사건을 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킴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우리 가운데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내가 행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지,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며 때로는 우상을 섬기며 살고는 있지 않는지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건지, 우리의 신앙의 길이 어디에 걸어가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사시고, 우리의 삶이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18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육적인 필요를,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입을 것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채워주신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도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불순종한 삶이든, 우리의 삶이 죄된 삶이든,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 있는 삶이어도 변함없는 은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되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라요. 건강이 필요한 분에게 건강을, 은혜가 필요한 분에게 은혜를, 또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필요한 분에게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우리의 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육적인 하나님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것을 채워주는 그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필요까지 채워주시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사든지, 내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변함없으시는 은총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만나시길,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에서요, 계속해서 보면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그들은 회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그들은 복 가운데 걸어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나의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들은 회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의 죄를 자복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때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하나가요, CCC를 창설한 김중건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김중건 목사님의 그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백문백답이라는 그 고백이 있는데, 그 김중건 목사님은요, 삶의 100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의 100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질문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김중건 목사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답은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 삶 가운데 찬양하실 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나의 삶을 구원하신 분,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분, 또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이 이외에도 100가지 질문 가운데 그 김중건 목사님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느헤미야 이 9장에서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해답을 찾았어요.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내 삶에 여러 가지 고비고비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범죄하여 그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가는데, 그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나의 지은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34절 이후에 보면 내가 행한 악한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였는데 은혜만 기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의 모습,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던 나의 모습, 우상을 섬겼던 나의 모습, 불순종하였던 나의 모습, 목이 곧아서 패역하였던 나의 모습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를 필요한 것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또 한없는 은총으로 채워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자신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은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17절, 9장 26절, 28절, 그리고 오늘 읽었던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미련함과 패역함을 인하여 우리의 길이 굽었고 눌림과 고난이 왔다. 그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 죄악됨이, 우리의 그 교만함이 내 삶을 굽어지게 했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게 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고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나의 길이 굽었으며 나의 길이 눌렸으며 나의 길에 고난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죄를 뿌리며 회개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도요, 때로는 여러 가지 이견 차이가, 관계가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언제 회복이 되느냐? 누군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악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원수의 관계도 화목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나의 잘못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악함을 고백하지 못할 때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시끄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근본적인 원인은 뭔지 아세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되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악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도 악하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잘못됐지만 너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먼저 나에게 잘못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철저하게 나의 잘못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악함을 먼저 고백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먼저 고백하면요, 누가 그걸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다 용서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잘못함을, 부족함을, 악함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다시 써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회개하지 않지만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아 알고 그는 침상에 젖을 만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으세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나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 지을 수도 있어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연약해서 흔들릴 수도 있어요. 직분을 받았지만,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었지만 죄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이지만 받아주시고, 죄인이지만 사랑해 주시고, 죄인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만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떻게 회개하였느냐? 눈물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그 삶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삶을 결단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삶을 결단하는데 언약을 세워 기록함으로 그들은 고백하며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말미에 보면요, 3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면서 임봉하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죄를 그냥 고백으로,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그 죄에서 결단하며 나아가겠다. 문서로 작성하고 최고 지도자들부터 방백, 레위인, 제사장들로부터 도장을 찍으면서 다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볼 10장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다짐하였는가 그 내용이 나와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는데요, 그들은 그냥 그 다짐을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 인장을 찍으며 임봉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다짐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런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술로의 고백에서 그냥 눈물 흘리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언약 앞에 내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결단을 새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결단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선택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데 주역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